샬롬.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더욱더 확신의 소망의 기쁨에 가득 찰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은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명확하고 신시한 답을 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변함없이 우리에게 신실한 방향을 주시고 깨닫게 하고 또 인도해 주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여호수아서 23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여호수아서 23장 1절에서 7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호수아서가 결말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결말에 가면 갈수록 주제는 더 명확해집니다. 우리는 어제까지 요단 동편 지파와 서편 지파 간의 대화 속에서 여호와의 신앙에 대한 열심의 의지를 이스라엘 민족으로부터 볼 수 있었습니다. 23장에서도 이러한 주제가 이어져 여호수아가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1,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일전에 말씀드린 대로 출애굽 1세대로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할 당시에 노년에 가까운 나이였습니다. 게다가 큰 줄기로서 정복 전쟁을 마친 이 상황 속에서 여호수아는 자신을 향해서 사명을 다한 자로서 생애를 돌아보며 마지막 메시지를 남기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생의 목표 지점이 명확한 자는 자신이 언제 걸어야 하고 언제 뛰어야 하며 언제 멈춰서 뒤로 돌아봐야 될지를 압니다. 하나님과 교제 속에서 인생의 방향과 목적이 분명했기 때문에 그걸 아는 것이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자기 십자가를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디모데에게 편지를 썼을 때에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내 몸이 움직일 수 없어서가 아니라 사명을 다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사명을 다한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죽지 못해 사는 것도 아니고 재물을 향해 죽음이 없는 인생처럼 살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죽음도 받아들이고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처음과 끝이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평안의 노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에 자신의 나이가 많아서 이제 이스라엘 다음 세대에게 마지막 유언과 같은 메시지를 남기게 되는 것이죠. 3절로 이어집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여호수아는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라는 표현을 반복해서 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계획하시고 이뤄내시며 인도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명확히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할 것을 강조합니다. 여호수아와 전쟁을 함께 치르며 출애굽 2세대들은 그 함께하는 동행이 무엇인지 보고 목격하고 배웠습니다. 이제는 그들이 여호수아 없이 스스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상과 전쟁을 치러내야 될 때입니다. 뭐라고 고백하면서요? 나를 향하신 여호와. 4절부터 5절로 이어집니다.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 지는 쪽 대해까지의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의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그렇습니다. 여호수아는 계속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너희에게 기업을 허락하실 때 땅만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그 승리를 목전에서 주셨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5절을 볼까요?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냈다. 그리고 그 뒤에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셨다. 그래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출애굽 2세대는 1세대인 갈렙과 여호수아를 통해서 큰 줄기로서의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함께 따라다니면서 보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땅 분배가 맞춰졌습니다. 이제 그들은 분배받은 땅에 가서 스스로 자신의 신앙을 가지고 자신과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분배받은 땅에서 이제 전쟁을 치러내며 그곳에서 하나님의 땅을 만들어내야 하는 영적인 분기점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구속사에 있어서 창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구속과 대속을 이뤄내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각각 남녀노소 모두에게 임하셔서 하나님이 선택하고 구원하시기로 한 모든 사람에게 임하셔서 우리와 같이 계십니다. 큰 물질기로서의 구속사의 영적 전쟁은 끝났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실현을 해야 될 때가 됐습니다. 우리 안에 우리의 일상 가운데에 우리의 가정과 사업체와 이웃들 간에 나와 함께 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해서 그분과 함께 내가 사랑과 진리로 우리의 각자의 영역을 하나님의 나라로 올려드릴 수 있는, 그렇게 하나님의 뜻으로 통치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 6절부터 7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치우치지 말라. 어디서 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 여호수아 가장 첫 장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그 신앙을 이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굳건하게 서서 좌나 우로나 이 세상이 타협하게 하려는 그 죄악들 속에서 넘어지지 말고, 그 우상의 문화에 넘어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승리로 사랑과 그 천국을 이뤄내기를 여호수아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세상은 우리에게 타협을 요구하고 우리에게 타락의 유혹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그 세상의 모든 유혹을 떨쳐낼 수 있는 힘 우리에게는 없죠.
온전히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습니다.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오늘 하루도 승리하실 수 있는, 그래서 오히려 세상을 향해 빛을 비추고 사랑으로 정복해 나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나와 동행하신다는 그 사실, 나를 위하여 인생을 이끌고 계시다는 사실,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 잊지 아니하며 오늘 하루도 빛과 진리와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기업들, 그 유업들 잘 다스리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